한참을 자라투스트라에게 우매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에 대해 설파하던 노인은 말을 마치고 자라투스트라와 멀어졌다. 자라투스트라는 혼자가 되자 이렇게 중얼거렸다. 저럴 수가 있나? 저 늙은 성자는 숲속에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신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이야기꾼 바다북입니다. 이번 주엔 눈이 왔습니다. 어떤 눈이 첫눈인지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땅에 쌓여서 소복거리는 눈을 그에 내리는 첫눈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어릴 적엔 자고 일어났을 때 먼저 일어나신 어머니가 밖에 눈 왔다라고 알려줄 때 아무도 밟지 않은 베란다 밖의 풍경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설렜었습니다. 그런데 한 살씩 먹어가면서 이제는 교통체증을 걱정하는 어른이 된 것도 같은데요. 오늘은 그런 어른들이 이맘때쯤 느끼는 연말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는 한 해를 잘 보냈는가? 그때 혹시 이랬다면 어땠을까? 무언가 달라지지는 않았을까? 혹은 나는 1년이 지나도록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등의 자책적인 회고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니체가 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입니다. 한 번씩들 이름은 들어보신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책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아주 많고 또 후대의 기라성 같은 학자들의 해석들도 너무 다양하고 또 깊기도 해서 조금의 사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주 간략하게 니체를 소개해드리고 또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짧게 소개를 드린 후에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니체는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그의 여러 가지 업적이나 생물 연도와 같은 개인 정보를 떠나서 니체의 성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소심했고 이에 더불어서 외모도 볼품없었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정신병도 앓았고 말년까지 그렇게 병을 앓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의 실제 생활이 어땠는지를 떠나서 저런 주관적일지 객관적일지 모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그의 여러 가지 저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긍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니체 같은 경우는 대학 시절에 그리스 비극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또 기독교 사상에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사전 정보가 조합된 저서가 바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인데요. 짜라투스트라는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고대의 종교로 들어보셨을 조로아스터교의 교주인 조로아스터를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니체 고유의 사상을 조로아스터의 입을 빌려서 서사시 형식으로 풀어낸 책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처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 내용의 방대한 철학적 메시지 중에서 오늘 이야기로 들려드릴 부분은 초인 사상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좌절에 파묻혀 있을 때 니체가 뻗는 도움의 손길인 초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꼭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라투스트라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군중에게 말했다. 내가 그대들에게 어떻게든 말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초인이다. 그대들이 생각하는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인간이란 존재는 극복되어야 하고 넘어서야 할 존재이다. 그것을 위해서 그대들은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껏 역사의 위대한 흐름 위에서 헤엄을 쳤던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뛰어넘어 왔고 또 무엇인가를 창출해 왔다. 그런데 그대들은 항상 그대들 각자가 이 위대한 조류를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싶어 하지 않았는가? 그 다짐은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었는가?
그것이 맞다면 왜 그대들은 계속해서 그곳에 머무르려 하는가? 계속해서 서로의 우물쭈물함을 부둥켜 안아주고 독과도 같은 위로를 일삼으며 몰락을 주저하는가? 그대들이 보기에 원숭이란 어떤 존재인가? 닮고 싶고 되고 싶은 존재인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원숭이란 웃음거리이며 보기 흉한 부끄러운 모습이다. 본능대로 살아가며 감정을 흐름대로 표출하며 서로 이를 잡아먹으며 친밀감을 표시하는 모습. 그것을 담고자 하는 사람은 이곳에 없을 것이 아닌가. 초인이 보기에 그대들은 인간이란 그 존재는 바로 원숭이와 같은 존재이다. 그대들은 좀 전까지 비웃었을 테지만 그대들이야말로 원숭이이며 내부는 벌레로 가득 찬 존재이다. 그렇게 인간이란 극복되어져야 할 존재이다. 이제껏 가장 심한 모독이란 무엇이었는가? 그대들이 숭배하는 신에 대한 모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에 대해 그대들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신은 죽었다라는 점이다. 이제까지 신을 찬양했던 자들은 영혼을 숭배하며 육체에게 지속적인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그들은 그러한 경멸과 멸시를 최고의 선이라 생각하고 또 선이라 불러왔다. 육체는 굶주려야 하고 야위어야 하고 계속해서 절제되어야만 하며 그것으로 영혼은 살을 찌우고 이를 그들은 선이라고 말했다. 그것을 통해서 저 언덕 너머로 그들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고 천사들의 합창 속에서 신이 미소 지어주는 그 어딘가에 비로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 벌어진 일은 어떠했던가? 영혼은 가난해졌으며 야박해진 영혼은 잔혹함만을 추구하는 추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런 이유로 영혼은 자유와 해방을 갈망했지만 보다 더 확실하게 저 대지에 속박당했다.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형제들이여, 내게 말해보라. 그대들의 육체는 영혼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영혼은, 그리고 인간은 오염된 강물이다. 오염된 강물이라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은 바다가 되어야만 한다. 들어라.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에 대해 가르치노라. 초인이란 이러한 바다이다. 흙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내리는 비로도 메꿀 수 없는 넓고 깊은 바다. 그 바다는 그대들의 커다란 경멸과 멸시와 좌절마저도 가라앉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넓다. 그대들이 상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거대한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크나큰 경멸에 부딪혔을 때이다. 다시 말해서 그대들의 행복도, 그대들의 이성도, 그대들의 미덕도 모두 혐오의 원인이 될 때이다. 그대들에게 전달한다. 그대들의 상상처럼 춤추는 별들로 채워진 은하수 같은 하늘을 원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대들의 내부에 오히려 혼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도 안타깝도다. 이 시대는 더 이상 인간이 별을 탄생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정녕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중이다. 그런 혼탁한 세상 속에 있는 종말의 인간을 보여주리라. 종말의 인간은 흐리멍텅하게 뜬 눈을 꿈뻑거리면서 이렇게 물을 것이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창조란 무엇인가? 별이란 무엇인가? 그때 광활한 대지는 협소해질 것이며 모든 것을 축소하고 볼품없게 만들기 일수인 종말의 인간들은 그 위를 뛰어다닐 것이다. 그들은 마치 벌레와 같아서 계속해서 살아남고 종국적으로는 근절을 시킬 수가 없다. 그들은 걸핏하면 불평불만하고 회피하고 도망치기 일수이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끊임없이 온정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설파한다. 그들은 고통은 원치 않고 오로지 동정만을 원하니까. 그런 맹목적이고 충동적인 온정과 동정이 독인 줄도 모르고 정체 모를 행복을 위해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맹독을 들이킨다. 고통을 피하는 인간, 자신의 하늘을 들여다보기를 회피하는 인간, 그런 자들이야말로 바로 종말의 인간이다. 그대들이여, 창조하는 자들과 수확하는 자들과 기뻐하는 자들의 동료가 되어라. 그러면 내 그대들에게 초인으로 가는 무지개를 선사하리라. 나는 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리라. 나의 길을 걸어가리라. 나는 망설이는 자들과 나태한 자들을 뛰어넘으리라. 그리하여 나의 행로가 그들의 몰락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자라투스트라의 몰락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여기까지가 초인이 되는 길을 설파하는 자라투스트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상쾌하신가요? 아마도 그보다는 날이 춥고 피곤을 또 잔뜩 머금은 몸을 이끌고 또 나아가야 하는 일상이 두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해. 이런 말들이 유행처럼 번질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 그런 말들이 주는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가진 모습은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오래도록 진행되는 행군에 가깝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고통이 많은 우리의 삶에서 니체는 당당하고 힘차게 그 고통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니체는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얼마 남지 않은 온기로 서로를 위로하기보다는 정말로 개개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지금 그것이 손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있는 곳까지 기꺼이 나아가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라고 역설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절망과 고통이 닥칠 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내게 왜 일어났을까? 왜 하필 나일까? 제게도 언젠가 있었던 순간인데요. 그때 결국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기로에 섰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 종말의 인간이 아닌 초인의 길을 선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니체가 살았던 시대는 근대라고 불리웠던 시대입니다. 바로 그 전이 어둠의 시대라고 불리웠던 중세기, 중세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등의 모든 판단은 신이라는 절대적인 하나의 기준에 의존해서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초인에 대해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그릴 수 있는 초인이 있다고요. 그런 말을 돌려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의 판단이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의 신에게, 단일한 신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준대로 개별적인 상황대로 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니체의 주장은 너무 앞선 주장이라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시대보다도 한 발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그 목소리가 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용기만 있다면 니체가 언젠가 말했던 나를 죽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성장시킨다라는 말처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야기꾼 바다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